출애굽기 2장 1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나는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먼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6년의 일이고 둘 다 부인과 사별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부천의 이모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1년여 만에 발견이 되었는데 미라 형태의 시신으로 집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47살의 신학교 교수요 지역교회의 목사였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사모가 암에 걸려 소천하게 되고 남겨진 자녀가 아들 하나와 두 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교회 사역과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데는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아이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첫째 아들은 가출하고 없고 또 둘째이면서 첫째 딸은 독일로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셋째이면서 둘째 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1년여 만에 발견이 되었는데 집안에 방치되어서 미라 형태의 기괴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2016년 2월 3일자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 2016년 4월 4일자 신문에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거창 국제학교의 이사장인
이 함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나이 32살이었던 1989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되었을 때 남은 두 아들의 나이는 4살이었고 2살이었답니다. 주위에서는 두 아들을 위해서 재혼을 권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거절합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자고 재혼하면 그 여자는 부모나 가정부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혼할 여자에게도 미안하고 또 죽은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는 짓이지요 하고 거절을 하였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함성훈 이사장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이 양육에 대한 제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흔히 아빠와 엄마가 각각 50%의 정성을 들여 자식을 키우는데 저희 가정은 50%가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여자가 오면 저의 50%마저도 아이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를 더하여 70%를 해주기로 생각한 겁니다. 나머지 해주지 못하는 30%는 제 아이가 겪어야 될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계명대 시스템 공학부의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 바쁜 틈 가운데서 본인이 몇 프로를 더한다고요? 20%를 더하여 70%의 부모의 정성, 그 사랑을 두 아이에게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엄마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 보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독일로 헝가리로 유학을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였는데 아무튼 의사로 만들어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의학을 공부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면허증을 따면 어디든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품이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 자식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저는 한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품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품 안에서 희생양이 되고 마는 내 아이들인가 하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품을 가진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모세의 부모인 것입니다. 때는 요셉이 죽고 난 한참 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가운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구안에는 아이디어가 남자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강에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러면은 양자로 궁에 들어가게 되죠. 어쩌면은 그 나라의 왕이 될 뻔도 하였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지.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다시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인물을 만들어 내는 품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돌아오는, 아니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였잖아요. 그때에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눈으로요? 내면의 눈으로. 그게 믿음이니까. 속사람의 눈으로. 그게 믿음이 주는 특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보았다고요? 아기가 잘생긴 것.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성경이 주는 조금은 좀 깊은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도 하도 잘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똑같은 이 내용을 적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도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부모가 볼 때 자식이 고슴도치라도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생기지 않게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다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이란 뜻인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눈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믿음이 주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이게 예수의 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바라보고 그렇게 보아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인물이 되고, 그래서 인재가 되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작품이 돈키호테인데, 이 돈키호테를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 라만차의 사나이입니다. 어느 날 라만차의 사나이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창녀야! 야, 이 더러운 년아! 그러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라만차의 사나이는 말에서 내려 그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기부인입니다. 창녀가 피를 흘리며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나에게 기부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창녀요. 나는 담배 꽁초와 같은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꽁초는 버리는 것처럼 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쾌락만 빨아먹고 육체는 꽁초처럼 버리는 여자랍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기부인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병상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창녀였습니다. 모두가 나를 창녀라고 손가락질할 때 당신만이 나를 기부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기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기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부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 모세의 부모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세에게 있는 아름다움, 그 준수함, 잘생긴 것, 그것이 어찌 인물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잘생겼다, 하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본래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좋았더라라고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더 보충할 것이 없다. 그것이 누구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누구에서 보여진 거예요? 모세 부모가 자기의 자식에게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그렇게 안 바라주었으면 그런 출애굽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No.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다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실 거예요. 믿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권인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어서, 사람 없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천지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외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가게 가서 빛깔 보고 색깔 보고 모양 보고 주물렀다가 나왔다, 주물렀다 나왔다가 나중에 못 팔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집에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과 칭찬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모세 없어도 다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부모 때문에 그 출애굽의 주역 모세가 되었더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가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라보아 주지 못하는 한스러움이 있는 거죠. 내 자녀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 노후를 위하여, 우리 가문을 잇기 위하여, 요즘은 남자도 이제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여자든 남자든 아무튼 하나라도 둘이라도 낳기를 바라는 때가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아 주면 어떻다고요?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혹은 이런 저런 여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뭐 되겠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의학과 위생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논문 한 편을 올렸는데 세계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그분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많은 분들 가운데 이 300여 명이,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고아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왕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해상을 장악함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개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독일과 프랑스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그리고 드골 장군, 이런 등등의 이후 그 외에도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무슨 출신이더라? 고아 출신이더라.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다 서울대, 연대 출신을 원하지만은 이런 고대 출신인 것 같아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아 출신이 출세한다니까요. 고아 출신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공자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데카르트는 1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각각 어머니를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살생하여, 바흐는 고아였습니다. 이외에도 루소와 스탕달과 보들레르와 포우와 단테와 톨스토이와 바이런과 도스토예브스키와 발자크 등등, 이 모두가 다 고아였는데, 여러분 고아 출신 아니면 이제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인물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은 틀린 거예요. 그 중에 300여 명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사람인가? 그런 눈을 갖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우리 안에 목자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곧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내 아이, 내 다음 세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모세의 부모였고 그 품에서 모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석 달이 아니라 3일도 아이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때의 바로의 지하에서 그 학정을, 그 아이들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어떻게 그 아이를 감추고 그리고 살려둘 수가 있겠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저절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때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영유아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부모는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가잖아요. 요즘 보면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정확한 통계는 매우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때 이 땅에 매일매일 1,000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했답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시에 흘리는 피예요. 이 무서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거예요? 최근에도 농구 선수 하나가 말이죠, 2번이나 그를 낙태를 시켰는데도 그거를 감춰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한테 돈 요구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이제는 결혼 못 할 건데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독가스처럼 퍼져가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36만 5천 명의 아이가 사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열을 쳐 죽여도 어쩌면은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이 펴놓고 계시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매일매일 초조와 긴장, 두려움이 휩싸였을 그때에도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더 이상 집안에서 보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그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 부모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띄울 것을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목욕 장소를 구하잖아요. 목욕 장소를 찾아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쯤 되지요? 나일강은 8,660km래요. 자, 저 위에서부터 이 끝까지 한강 길이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그 한강에도 목욕을 상류에서 할지 중류에서 할지 하류에서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찾았다고 한들 남쪽에서 할지 북쪽에서 할지, 다시 말하면 강북에서 할지 강남에서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냈는데 벌쩍벌쩍 뛰면서 목욕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모세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장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띄우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송진과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물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대 사이에 둡니다. 왜? 발견되라고, 발견되라고, 발견하라고, 발견하라고. 이것이 무엇이었다? 모세의 부모의 최선이었다. 그리고는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하잖아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따라야 할 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는 최선이고 지혜로움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해도 하지 말고 착각도 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얼마나 적당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일상생활의 성실성이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지혜를 동원하되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아이, 그 아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의 부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역사의 한 구석을 장식하였던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였던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이야기를 들었죠.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수산은 매일 밤 그 많은 자녀들의 머리맡에 앉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경건의 연습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엄격한 신앙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녀들이 5세가 되면 주기도문을 암송케 하였고 성경을 통독케 하였으며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집안일을 거들게 하였답니다. 아침과 저녁 1시간씩은 가족 기도회를만 열었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재운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시켰다고 전하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산나는 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바느질이나 다른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여 교육이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요한 웨슬레와 그의 가문의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율리안 부스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귀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손을 쓰기 전에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서 손을 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손을 써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루라도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모세 부모 같은 사람입니까? 하루라도 먼저 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미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였느냐? 어떻게 시험을 칠 수 있었느냐? 라고 하였더니 제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미리 공부하면 되지요. 미리 공부했지요. 미리 준비했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부서 사역도 하고, 지금은 또 청년부가 주일 오후에 만나지만 그때는 토요일날 만났잖아요. 지금도 내 신앙의 마음은 토요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엄마는 친절하지만은 아빠의 나는 단호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유는 단 한 가지. 일관성을 갖고 보도마주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엄하지만은 보수적으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도 보수적이어야 되고 신앙교육은 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뭐 인격이니 혹은 등등을 이야기하여서 나중에 예수 잘 믿겠죠. 그런 애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3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가 따라다니지만은 겐세이 부리고 토달고 반발하고 어깃장 뿌리고 내하고 이거 같이 안 해주면 나 이번 주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에서는 말이죠, 불행하고 그리고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신앙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배우자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최병민, 박예란 집사의 부부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참 고마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 21일을 개근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컨디션을 위해 아이들의 눈치를 보았다. 그런 최선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갔어요. 동행하였던 하전 의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주일 영유아부 예배에 아이들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얼마나 정색을 하며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지, 그러면서 전사님에게 말하기를, 전사님, 제가 아이들에게 음악의 이야기해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예배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마 찬양 예배가 있으면 찬양 예배도 나왔을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번에도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였더니 자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말이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는 아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헌금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신경도 안 쓸 수 있는데, 자녀를 새 시대의 인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부모가 편안함을 포기될 때가 있어요. 아픔을 감내하고 아픔 앞에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아픔의 상자를 탈출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잊지 말아요. 그러나 그 아픔은 인생의 길이보다 길지 않아요. 내가 아픔을 감내하며 몸부림치며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데, 그 아픔의 길이는 결코 인생의 길이보다 길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때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내가 다 양육할 수 있습니까?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내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평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모세의 부모였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모세의 부모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나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심어주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느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는 조금은 힘든 이야기겠지만, 고3 졸업할 때까지 저는 스마트폰 일치 안 사줬습니다. 컴퓨터 방에 안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TV 보는 것도 요즘이야 가끔 보지만 안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는 동안에는 일제 TV 앞에서 거의 안 보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를 중심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였죠. 그러나 이 이후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직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이게 모세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한 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식 교육이잖아요. 이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에 맡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이끌고 가는 거야.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성실을 다하여 하지만, 그러나 성실 인생 위에 은혜 인생이다. 최선의 인생 위에 은총의 인생이다. 이것이 모세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 왕실의 화려한 그 궁을 떠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요. 그곳에 나와요. 그곳에 모세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왕실의 목욕통을 놔두고 그 시간에 처녀인 공주가 모세가 있는 나일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시녀들은 감시하기 위해 나일강을 거닐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도 하기 전에 모세를 발견합니다. 목적은 목욕하러 온 것인데, 그런데 모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것도 히브리 아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되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인 거예요? 아니면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인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뛰어나갑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물을 데려다 드릴까요? 출애기 2장 7절이잖아요. 공주가 허락을 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뭘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모세의 부모는 누구였어요? 그러다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드디어 모세의 부모는 이제는 모세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히브리 백성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꼬마 모세는 총명한 눈을 반짝반짝 하며 대답했을 거예요. 알아요, 아빠, 엄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가운데 혹시 내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부천에 있는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새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품의 사람은 아닌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국제학교의 함성훈 이사장처럼 바라보아주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나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갔을 때에 내 배우자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내 아이도 없고 내 혼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요? 물론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천국은 아닐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값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기대를 부응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며 살게 주셨는데, 나는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입니다. 나 하나쯤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잖아요. 조동화 시인은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꽃밭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달라지고 새로워지면 모세의 부모가 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내 품이 인물을 만드는, 그래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그런 품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부모의 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금 인물을 만들어내는 품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로부터 당부받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나이기를 빕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나의 자녀들, 나에게 맡겨두신 생명이 자라나는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다한 후에 여전히 왕노릇하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